과거에는 그 국민소득 지수가 높은 나라를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지표였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부유함이 선진국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 그중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작은 균 앞에서 부유함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든지 다 동일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선진국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나왔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행복지수, NHI라고 하는데요. 국민행복지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개발지수라고 HDI가 있습니다. 인간개발지수 HDI는 유엔 개발 계획에서 고안한 지표예요. 인간개발지수는 경제개발지수에 플러스 평균 수명, 고용, 교육, 환경, 건강 등의 요소를 포함한 그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지, 그 나라 국민들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점수예요. 아마도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모르시죠? 2009년에는 그 20위 밖에 있었어요. 2009년까지는 20위 밖에 있다가 2010년에 12위까지 올라와서 계속 10위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22위, 20위 밖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법한 개념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꿈, 건강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도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교회에서 꿈은 비전이라고들 말합니다. 왜 비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꿈은 혼자서 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꿀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준 비전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보여준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 보여준 비전을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죠. 본문을 보면 19절, 20절, 23절 이렇게 세 절이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19절 시작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20절에도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이 세 가지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탁이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신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이 명령적인 신탁이 있어요. 혹은 괜찮다, 힘내라, 이런 위로의 신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신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신탁이 세 가지 나와요. 19절, 22절에서 22절, 23절 이렇게 세 가지 예언적 신탁이 나옵니다. 이 신탁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본문은 그 당시 유대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죠. 1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열째 달의 금식, 여기까지만 읽죠. 총 4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총 4번의 금식이 나와요. 왜 이 4달의 금식을 했을까요? 4달의 금식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매우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 있죠. 10월, 첫 번째 10월 금식인데요. 10월 금식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10월 1일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 날에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들으셔도 됩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4월은 시드기야 10년 4월 9일을 말합니다. 이날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잡힌 날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5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을 말합니다. 이때 성전이 불에 타고 왕궁이 불에 탔죠. 그리고 7월 금식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방금 4가지 사건을 보면서 신기한 점 발견하셨나요? 다른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한 그 내용과 정말 다른 그런 특별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소개한 본문에는 몇 월 며칠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은 몇 월 며칠에 이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했던 거예요. 이 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몇 월 며칠인지를 기억하고 달력에 별표 쳐놓고 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 날을 기념했어요. 급기야 70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까지 이 날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시기에 적힌 시편 102편이 있는데요. 이 102편에 제가 4절을 좀 뽑아봤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음식 먹기도 잊었어요. 마음이 시들고 말랐습니다. 탄식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물을 마실 때 항상 눈물 섞인 물을 마셨어요.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들은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너무 슬퍼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아프면 아픈 그대로 나아가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가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는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성전이 무너져도, 나라를 잃어도, 왕이 잡혀가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도, 이산가족이 있었겠죠? 친척들끼리 헤어졌을 겁니다.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 엄마를 잃은 아기들은 엄마 없이 울고 있는 그런 고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피난길에서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 하반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9절 하반절 금식이 변하여부터 읽어보죠.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탄식과 애통과 슬픔이 표현하는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이 세 가지 단어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기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소는요, 사교적인 즐거움, 즐겁게 먹는 연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움의 삼하는 즐겁고 들뜬 상태, 종교적인 축제, 이런 의미가 있고, 희락의 절기로 번역된 모아딤 토빔은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통 분모를 찾으셨습니까? 즐거움, 기쁨,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즐거운 것,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쁜 것, 나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 모두 함께 회복하고 함께 잔치한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슬퍼했다면 이제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즐거울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음으로 20절에서 22절까지는 두 번째 비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비전에서는 이 함께한다라는 이 비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20절 잠시 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올 것이라.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합니까?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백성, 한두 나라가 아니라 많은 성읍이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죠. 21절에는 두 성읍 주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나도 가겠노라, 함께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가자고 합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어떤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방인, 열방, 나아가서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2절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 주는데요. 22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지어질 곳이죠. 예수님이 오실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에요. 십자가에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신기한 것은 유사한 시기에 적혔다는 시편 102편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인데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유사한 시기에 적혔던 시편 102편에도 유대인들은 열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대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열방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열방이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좀 바라보시고 소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그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정말 가족 같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그날, 저도 항상 꿨던 꿈이고 지금도 꾸고 있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찾는 비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비전, 사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으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주 최씨 정무공파의 자손들을 경주 최부자 일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높은 벼슬을 피하고 소유욕을 버리고 착취하지 않고 인정을 베푸고 절약하고 그 주위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6가지 그 가훈을 한 300년 정도 지켜 행했던 가문이죠. 저도 경주 최씨입니다. 아쉽게도 정무공파는 아닙니다. 경주 최부자는요, 소유를 나눠줌으로 함께 했어요. 마더 테레사는 섬김으로 함께 했어요. 교사나 지성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먼저 배운 학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유대인은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소유도 없었고 섬길 여유도 없었고 지식도 사실 없었습니다. 권력이나 무력도 없었죠.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산가족이 있었고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 집도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엇으로 이 비전을 실행합니까? 어쩌면 이들이 들었던
너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비전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소위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전도하며 어떻게 내가 열방을 주님께 함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 감동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그냥 내일 출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치처럼 보여요. 내 앞에 놓인 막막한 문제 앞에서 비전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괜히 비전이라고 하면 어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꿔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죠. 이 당시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유대인에게도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이 비전은 사치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마지막 신탁인 우리 23절 함께 가보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백성이 총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입니다. 열방이라고 표현해도 적합한 그런 숫자예요. 열방이 유다 사람 몇 명의 옷자락을 잡습니까? 한 명. 한 명의 옷자락을 잡아요. 한 명밖에 안 돼요. 마지막 신탁에서도 유대인은 한 명입니다.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아무 힘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열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전을 실행합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열방이 유대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소유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열방이 줄줄줄줄 유다 백성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열방이 그들과 함께한 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열방과 함께하는 비전의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방에게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들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성경 인물 중에 열방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바로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끌었더니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예배하게 되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에요. 놓아보세요.
그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건 시험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좋을 때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늘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순교자 스데반 보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순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렸어요. 핍박과 결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해도 결박당하고 환난당해요. 바울은 사는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안정된 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행동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어서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궁금하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짐 엘리엇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마지막 살인 부족인 아우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아니 굳이 따지면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바로 순교를 당해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일기, 편지, 일대기를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적었죠. 그리고 이 선교팀의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을 때 타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소위 가나안 성도가 되었던 거죠. 신앙이 없고 교회가 없던 20대 초반을 살면서 휴가 때 저의 책장에 꽂힌 전능자의 그늘 이 책을 가지고 휴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3번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가 순교한 후 50년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서 저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죠.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내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다 하며 엘리엇의 옷자락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했을 때 한국 나이로 30살이었어요.
그 당시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순교할 당시 이 순교팀들은 거뜬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거든요. 인디언들을 제압하거나 위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순교를 택합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짐 엘리엇의 순교 이야기는 한 20페이지도 안 돼요. 그의 순교가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순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대학을 다녔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귀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작은 일에 선택을 했고, 그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편지를 썼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기를 썼는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가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를 적으며 주를 위해 죽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사는 것. 정신줄을 놓으며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영성일기를 가끔 적습니다. 다수의 내용이 분명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저를 반성하고 성찰할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한다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한 명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나 재능 혹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많은 갈림길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신일교회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렇게 쓰임받으면 어떨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일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예언적 신탁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함께하라는 비전, 두 번째는 열방이 함께 할 것이라는 비전,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열방,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어야 할 비전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